오늘은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골방에서 그리고 또 병상에서 우리 양구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참 하나님께 영으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제목에 낙심하지 말지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편 42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시편 42편이 영감을 주고 지혜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시편 42편을 읽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에 비타민과 강장제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내 심령이 낙심이 되고 불안해할 때 시편 42편을 읽게 되어지면은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에 시편의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은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해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은 그 표제가 거기에 1절 상단에 보게 되어지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의 지혜의 시,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지혜의 시,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42편은 그 배경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때 고라 자손이 함께 같이 동참을 하였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고라 자손 시인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중에 자녀를 통하여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벌였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황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작스럽게 되어진 그 일에 위기를 느끼고 도망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민심과 대세는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졌고 그냥 있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신하들과 그리고 고라 자손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은요, 다윗의 건국 시대에도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입니다. 포로 이후에도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잘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의 조상 고라는 불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이지만은 그의 자손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들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들판에서 마치 이제 난민들처럼 야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궁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명의 위태함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닥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한 것입니다. 야영 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다윗과 또 신하들, 고라 자손들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왔는데 그의 권세가 지금 그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부귀영화, 그의 재물이 그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했던 이 고라 자손들도 이제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본문의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여러분,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해 목이 탄 것으로 갈급해가지고 그가 수분이 부족하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사슴이 찾는 것은 물입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골짜기를 헤매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 고라자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어 살 수 없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 그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이겠지요, 교회이겠지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은 다윗과 함께 들판에서 처량하게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여 하나님의 집에 언제 우리가 들어갈까?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8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께, 9절에는 반석이신 하나님, 11절에는 내 하나님을,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 생명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처량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찾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과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고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내가 있는 처지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도피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의 그 마음들이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형편과 처지가 딱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제는 어떻게 될지 미래가 보장이 안 된 가운데 망한 사람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고라 자손이 이 말을 들을 때 심장이 찔리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칼처럼 칼로 내 뼈를 찌른 듯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렇게 잘 섬기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더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라 자손 시인은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의 심장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본문의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어떻게 음식이 됩니까?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겠지요. 그만큼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장난을 치고 우습게 여기면은 그 자식의 마음이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 칼로 뼈를 찌른 것처럼 아프고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픔, 거룩한 자존심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눈물은 또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흐르는 눈물,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이 골방에서 흐르는 눈물,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
예루살렘은 언제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의 눈물, 그리고 느헤미야의 눈물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흘렸던 느헤미야의 눈물이 동일한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라자손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왠지 눈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스룹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시 건축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라자손 시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을 때 그는 눈물이 앞을 가리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했어요. 눈물이 날 뿐 아니라 이 고라자손 시인은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굿뉴스 바이블 성경에서는 마음이 찢어지다, 부서지다, 영어 표현의 브레이크, 이 깨지다 이 말입니다. 부서지다. 마음과 내면의 체계가 찢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은 상처와 상심과 낙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이 극심한 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마음의 외상, 트라우마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충격을 강하게 받게 되는 그 마음의 외상, 트라우마는요, 그것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불현듯 순간순간 그것이 자꾸 떠올라요. 떠오르기 싫으면 자꾸 그게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트라우마가요, 생각하기도 말하기조차 싫은데 그러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되어지고 자꾸 그런 것들이 말하기 싫은데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조그만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잠도 오지 않고 모든 의욕도 사라지고 이것이 마음의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고라자손 시인은 본문의 사제처럼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본문의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었어요.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이제 의욕이 상실된 상태인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게 4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라자손이 전에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드나들며 예배했습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 찬양을 섬겼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서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 전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인 것입니다. 마치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그 충격,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그 충격과 낮아짐과 마치 비천한 느낌이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라자손 시인은 이러한 정체성이
무너진 기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견디고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상심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별별 생각이 다 들고 행동이 움츠러 들고 기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어 마음이 불안하여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본문의 고라자손 시인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잘 섬겼고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이 되어서 로덴 나무 밑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의욕조차 없고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것이 극심하여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엘리야의 낙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도 낙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참 형통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해이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낙심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은 누구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도의 20세기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선교 사역에 참 불철주야로 일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루는 사과나무 밑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탠리 존스에게 너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존스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사과나무 밑에 있지 않느냐? 이 사과나무도 뿌리를 땅에 두고 있고 그 잎은 태양을 향하여 바라보듯이 이 사과나무에는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니라. 너에게도 언젠가는 그러한 열매가 맺힐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나 선교사나 오늘 본문의 고라자손 시인이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상심이 오고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낙심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 낙심이 순간순간 저를 억압하고 짓눌러서 때로는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낙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그 다음에 또 절망해서 사탄이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결국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를 도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게 되면 413장 그 찬송의 내용,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작사자는요, 영국의 미국의 스패포드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요, 법리학 교수요, 신학교 이사인 것입니다. 이 스패포드가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을 때에 그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화재 전에는 그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 그의 딸 넷과 부인과 함께 너무 마음의 상심과 낙심이 커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유럽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 넷은 유럽에 여행으로 보내고 자기는 무디와 생키 복음 가수와 함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이 스패포드 아내와 딸 넷이 이제 유럽으로 여행한 그 배가 226명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 배가 라키언이라는 배와 충돌하여서 그다음 대서양에 그만 많은 사람이 수장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겨우 9일 뒤에 소식이 전문이 왔습니다. 그의 스패포드의 부인이 겨우 구명정을 타고 살아났는데 겨우 구명정을 타고 그의 부인이 살아나서 전문을 받고 이 스패포드가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9일 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고 현장을 지나가면서 이 스패포드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먼저 아들을 데려가시고 이렇게 내 딸을 사고에서 이렇게 바다에 수장되고 이렇게 만듭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패포드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은 그 가사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 찬양 가사가 스패포드의 신앙의 간증인 것입니다. 누구나 낙심과 절망이 올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은 누구에게 올 수 있으나 믿음의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고라 자손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 믿음의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낙심과 불안 가운데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 우리 주님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아픈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 어루만져 완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